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며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구원 받을 때 내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이때라 주의 그 길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구원함을 얻으리. 예비하고 예비하라.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받은 등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준비된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버지 아론처럼 아버지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그러한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때에 내 마음이 합한 자를 주여 그에게 죄와 명철을 통하여서 주님 내 양을 먹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오니 아버지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듣는 여호와 아버지 북한의 주님 여호와 아버지 그 북조선의 주의 백성들을 주님 사랑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상한 자 주님 여호와 당신의 빛을 보게 하시고 마음이 갇힌 자 여호와 당신의 말씀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예배들 가운데 주님 여호와의 그 심령이 치료되어서 이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호와의 아버지 우리에게도 알게 하시거니와 그 땅 가운데도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정말 아버지 우리만 흰옷 입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일으키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대교회 같은 아버지 그런 흰옷 입은 자들이 주님 이곳에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입었던 그 흰옷의 여호와의 아버지 사람들이 여호와의 아버지 교회로 주님 여호와에 갔을 때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정말 흰옷 입은 자로 여호와의 아버지 거룩히 행하여 아버지 어린 양의 여호와의 흰옷 입은 여호와의 아버지 그런 거룩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곳에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음을 주님 여호와 우리가 아오니 아버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렸고 아버지 이후에 드려질 모든 예배 순서 순서에 주께서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님만이 주님 여호와의 아버지 인도자 되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이민을 가서 얼마 안 돼서 이제 공장에를 다니게 됐는데 그 공장의 검열관으로 제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찮게 제 보스인 제 책임자의 책상에서 묘한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였느냐 하면 이만한 폴더인데 책장이 이렇게 두꺼운 것인데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BIBLE라고 써 있어요. BIBLE 성경이란 말이죠. 바이블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가끔 일을 하면서 그 폴더를 꺼내서 보는 걸 보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이런 걸 열어보는구나. 이게 성경을 보는구나. 기특하고 이뻐. 너무 참 귀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들어가서 군대에 있는 동안에 저희 중대장 사무실에서 또 그런 거를 본 거예요. BIBLE. 이상하다. 생긴 것도 조금 다르고. 그리고는 감히 중대장한테 가서 그게 뭐냐고 물을 수가 없어서, 군대를 마치고 난 후에 인사를 하려고 그 회사에 가서 그 궁금증 때문에 그 책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성경을 모를 리가 없지만 그걸 회사에 자기 사무실에 꽂아 놓은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성경은 어떤 성경이었을까? 물어봤는데 그 보스가 저보고 하는 말이 빙그레 웃으면서 우리 회사에 돌아가는 일이 잘못될 때마다 열어보는 책이야 그래요. 열어보는 책이야. 그래서 지금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그 회사에 돌아가는 모든 일에 대한 뭔가 잘못될 때마다 그걸 꺼내서 살펴보고 기계를 만들고 이런 일들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가 꼭 와서 목사님 보고 물어요. 나 어떤 남자하고 결혼하면 좋을까요? 목사님이 점쟁입니까? 목사가 점쟁이냐고요? 왜 목사에게 물어? 근데 더 웃기는 거는 5명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남자를 택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어. 근데 설명하는 거 보면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가운데 있는 사람, 요 사람을 자꾸 찝으면서도 이 사람을 얻어놓고 이 사람을 얻어놓고 요 사람은 좀 괜찮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마음은 어디가 있냐면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안 가는지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오늘 오늘 찬양도 그런 찬양을 주로 했고,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종말에 관한 얘기를 하려나 보다. 아니요. 종말? 여러분, 어떤 분들이 자꾸 와서 저보고 물어요. 언제 통일될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내가 통일될 거 아는 사람이면 백악관에 가 있던데 청와대에 가 있지.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어? 저는 그거 다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사를 해야 될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이 집을 팔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 죽고 싶어요. 죽어. 왜 날 보고 물어? 왜 우리는 이 질문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대답 안 하세요.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제가 웃고 말았습니다만, 우리 미국인들이 뭐 한 40여 명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반성 목사가 잘 아십니다만은 뭘 달라고 돈 달라고 요청을 하는 서류를 만들어 보내야 되는데 그거를 안 보내달라고 그런다며 그거 좀 해서 보내.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한테 물어서 모퉁이돌에서 뭐가 필요한지 물어가지고 돈 보내면 되잖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대답을 안 해.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합니까? 아닙니다. 답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안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혼을 하는 문제도 성경을 가지고 하세요. 자살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답을 하시라고요. 답은 어디에 있느냐? 디모데후서 3장은 재미나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 강력한 표현을 썼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머니에게서 배웠습니다. 여기 보면 답이 나와 있잖아요. 누구에게서 배운 걸 알았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왜 우리는 성경으로 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으로 가세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입니다. 중국에 있는 지도자들이 요즘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에게 목회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래. 이 바보들아 그랬어요, 제가. 그거 왜 나한테 얘기해달라 그래? 성경이 가르쳤어. 성경대로 해. 말씀대로 해. 성경 들여다봐. 이러고 대답하면 그걸 다 어떻게 기억하냐고. 그걸 다 기억 못하죠.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하죠. 찾아야죠. 답은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가끔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합니다만은 이런 질문에 애를 어떻게 키우면 좋으냐. 그걸 왜 날 보고 물어? 성경으로 가르쳐요, 성경으로. 우리 여기 그 질문을 잘하는 분이 박예경 집사예요. 박예경 집사하고 김나움 전도사가 껄핏하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왜 성경으로 안 가느냐고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가세요.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근데 그 성경을 늘 안 읽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답이 있음을, 미안합니다마는 우리 엄마들이 그렇게 안 가르쳤고요. 우리들이 그렇게 안 가르치고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안 가르칠 거예요. 우리 둘째 아이가 딸을 낳아서 키우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잘 가르치냐? 엄마가 한 대로 하잖아. 또 있어. 뭔데?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잖아. 이것이 답입니다. 물론 뭐 경험자들에게 이야기를 듣는 게 더 도움이 될지도 모르지만 아니요. 사람이에요, 이건. 제가 다 사람이고요. 제가 실수할 수 있고요. 잘못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딴 데서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북한 선교를 처음에 한다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 항의를 해요. 에이, 성경이나 갖다 주는 게 무슨 선교냐고. 성경이나 갖다 주는 게 그게 무슨 선교냐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한 사람들이 목사들이었습니다. 목사들이 성경 가져다 주는 것을 선교로 여기지 않는 세대가 오늘 한국인 목사들의 세대예요. 많이 옳시다. 성경이 답입니다. 제가 답일 수 없고요. 어느 목사들이 답일 수도 없고요.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전하는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는 하지만 그게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못 갈 수 있어요. 오늘 저기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모든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주님의 이름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우리를 미혹한다. 이건 미혹 안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성경으로 가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모토이들 선교회가 성경을 번역을 하고 성경을 배달을 하는 일에 저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왜요? 이것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에도 그랬고 중국에도 그랬고 어느 나라에도 그랬고 월남에도 그랬고 지금 저 터키에도 만화를 가지고 가는데 그 만화가 말씀에서 벗어날까 봐 얼마나 조심스러워하는지 몰라요.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는 것입니다. 왜 내게 와요? 왜 제게 와요? 왜 제게 물어요? 주님께 물으세요. 그리고 주님께 물을 수가 없거든.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얼마나 보셔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물읍시다. 여러분 가운데 하루에 5장 이상 성경 보는 분 손 들으라고 할까요? 많지 않아요. 미안합니다. 목사님들이 없어요. 아니 신학생들이 성경 한 번을 안 읽어본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이 이게 정말 통곡할 노릇이에요. 이게 한국교회예요. 그럼 뭐 배우느냐 신학교에서.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설교할지를 배우는 것이 한국의 신학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죠.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을 통해서 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조그만 병에다가 성경 구절을 집어넣어서 아니요 심지어는 말보로 미국 담배에다가 성경 구절을 집어넣어서 집어넣어준 것이 하나님의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에 마음을 열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걸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사건은 재난의 시작이니 뭐 싸움이니 난리니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감람산이 얼마나 큰데 거기 위에 앉으셨겠어요. 이 번역이 참 웃기는 번역이에요. 감람산 꼭대기에 앉으십니까? 아닙니다. 감람산 그냥 어느 주위에 앉으셨겠죠. 이 설명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주님께 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묻고 계십니까? 나만 문제. 지금 뭐 많이들 걱정해요.
통일이 올 것 같으니까 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뭐 어떤 이유로든지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걱정 좀 중단하시고요. 주님께 나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 여기 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집에 앉아서라도 말씀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집중시켜서 읽고 또 읽고 모르면 하나님께 물어서 답을 얻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여러분들이 잡힌 바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급해요. 여러분 나라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냥 넘어가지 맙시다. 우리 한국이 안정되어 있던 때가 없었어요. 언제든지 어려움이었습니다. 언제든지 눈물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아픔이었습니다. 국회는 밤낮 저러고 싸우는 거고요. 저 인터넷이고 신문이고 보고 싶지 않아요. 밤낮 그저 쓸데없는 이야기들 가득 채워진 이야기 댓글까지 요즘은 왕성하게 돌아가니까 여러분과 나는 거기에 미쳐 빠져 돌아가. 이것이 바로 미혹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어디로 가셔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가셔야 합니다. 주님께로 가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답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왜 조용할 수가 있었을까요? 곁에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 떠나갔을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주님이 하고 계신 줄 아세요? 바로 23장의 하반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내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나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들을 바라보고 가리켜 보이려고 자랑 삼아 여전히 자랑하고 싶은 제자들이 성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고는 우리 주님이 감람산에서 앉으셔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말씀하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언제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이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주 나무라시기보다 그 제자들의 수준을 인정을 해서 조용히 타이르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들이 미혹할 거라는 것입니다. 소문을 들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싸우고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있겠는데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14절 마지막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재난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주님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에 집중하십시오. 마음을 쏟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답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하셔야 할 일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아이들에게요. 남편에게요. 아내에게요. 이웃에게요. 우리는 많은 한국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을 하고요. 행동을 하고요. 결심을 하고요. 아니 옳시다.
내 건강 하나님께 맡겨두세요. 아플 수 있습니다. 아파요. 고통스럽습니다.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아니요,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 중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셔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요 순간에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들어야 될지. 많은 사람들이 예배 마치고 나면 저보고 무슨 자꾸 이야기를 꺼내죠. No, 저한테 오지 마세요. 하나님께 가세요. 주님께 가세요. 성경으로 가세요. 이것이 방법이고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여기를 떠나면 여러분 목사가 답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는 점쟁이가 아니올시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세요. 성경으로 가세요. 말씀으로 가세요. 말씀에서 답을 얻으세요. 하나님은 그 답을 주실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요즘 악한 것을 보는 것은 그 질문만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자기가 이미 답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심지어는 다른 목사들에게 다른 답을 다 얻어 가지고는 와서는 목사님은 왜 이렇게 답을 달리해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지 마세요. 심지어는 저는 무슨 유혹을 받는 거 하면 어느 큰 교단의 목사와 전화 좀 하라고 그래요. 그건 해서 뭘 하자는 거예요? 어느 교단의 어른들과 전화해서 제가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뭘 답을 얻겠다는 것입니까? 나는 내게 주어진 설교를 하는 것뿐이 내가 감당할 일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돼요. 이것이 이루어져서 내가 가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솟아나올 때 여러분들이 오시는 것 뿐이지, 여러분 여기 와서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찬양해 줍니까? 여러분을 높여줍니까? 그렇다고 더 진한 말을 할까요? 여러분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저 20년 이상 걸린 기도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해야 했어요. 왜? 그 기도를 해야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 뿐이에요. 7년 걸린 기도, 15년 걸린 기도, 20년 걸린 기도, 아직도 끝나지 않은 기도가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묻더라고요. 이번에 산상수양회, 산에 가서 컨퍼런스 해야 되는데 장소를 어디로 결정할지 모르겠다고. 결정을 저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요. 기도해달라는 게, 알았다고, 기도하겠다고. 또 어떤 탈북자 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고 저한테 물어요. 끝까지 도와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도울 뿐이에요. 물론 그 사람이 배신할지도 몰라요. 배신하는 사람도 많이 당했어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일은 순종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배신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고요. 나는 배신 당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자리인 줄 알고 배신 당하면 그만이에요. 어렵죠? 하지만 어려운 그 길을 가야 되는 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가셨고요. 제가 당한 이야기를 하죠. 고문당했을 때, 고문당하기 직전에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나 고문할 모양인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들려주시는 거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아들 예수도 그렇게 당했어. 그 다음 말씀, 내가 보낸 선지자들도 그렇게 끼워 죽임 당했어. 이제 내 차례 아니야?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아니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안 당해야 합니다. 나는 편해야 합니다. 나는 여기서 그냥 나가야 합니다. 아니요. 그 말 못해요. 하나님은 원하신 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정신을 잃었고 매맞았고 굶었고 고통당했지만 그것 무슨 결론이 뭐예요? 당한 거예요. 당하는 것이 내가 가야 하는 길인 거예요. 아픔이에요. 당연하죠. 놀라운 것은 그 일 끝난 후에 13년 후에야 그 고난의 길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한 것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휼을 입히셔서 나를 때리던 사람이 목사가 되어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감옥에 넣으시고도 뒷짐지고 서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게 그의 주권이에요. 나는 할 말이 없어요. 무익한 종이라. 그냥 종인 거예요. 종은 주인이 원하신 대로 하는 것뿐입니다. 그 일을 놓치지 마세요.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으로 돌아가시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답을 얻으시고 그 안에서 해결하셔야
되는 습관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주님께 제자들이 와서 이르되 주님께 나가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들으십시오. 행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요청하는 것들을 이루려는 욕심에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니올시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를 말하는 사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교훈할 내용이 있고 책망할 방법이 있고 바르게 함과 의가 있다 하셨사오니 성경대로 삶을 살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